욥기서 6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아주 여러 구절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6장 14절은 특별히 인상 깊게 기억이 되는 구절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 경외하기를 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지금 욥은 엄청난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빼앗기고 다 죽고 그리고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낙심이 되고 이게 엄청난 일을 겪고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대부분 그 자세가 다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안 해야 될 말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옆에서 보게 되면 믿음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지금 내가 낙심해서 지금 당신들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저버린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래도 당신들이 내 진정한 친구라고 하면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충고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나를 동정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냐. 욥이 지금 그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뭐냐? 힘든 사람 찾아가가지고 충고하는 게 친구냐? 너는 이게 잘못됐다. 원인은 이런 거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게 친구냐? 이 욥은 그가 잿더미에 앉아 있을 때 친구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힘이 생겼어요. 또 일주일 동안 입을 다물고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욥은 마음의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욥은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는 게 고맙고 이래서 자기 힘든 얘기를 그냥 한없이 했어요. 믿고서 한 거죠. 자기 힘든 얘기를 그냥 내뱉었습니다.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보았던 욥이 아닌 거예요. 친구들이 볼 때는 완전히 정신이 나갔고 믿음도 다 떨어지고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자기의 그런 모습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얘기하잖아요.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가 바란 것은 정말 공감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걸 내가 기대를 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욥의 그런 얘기를 듣고 아주 냉담해집니다. 야, 저 친구가 많이 망가졌구나. 저 친구가 믿음이 다 떨어졌구나. 그리고 아주 고자세를 취하고 또 교만한 모습으로 욥에게 충고를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철학을 동원해서 또 어떤 신학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특별히 그 연장자였던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이 내게 왔을 때 목마른 나에게는 그야말로 야 이제 물을 실컷 마시고 목을 죽일 수 있게 됐구나. 그런 안도감,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 가면 이 마른 개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다 시내예요. 그런데 물이 흐르지 않는 시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언제 물이 흐르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러면 물이 막 엄청나게 흐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게 금세 이게 다 스며들어가지고 또 바닥이 다 또 이게 말라붙어요. 그래 이름은
그냥 시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18절에 이 대상들이 여행을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 때 보부상, 때를 지어가지고 등짐을 지고 장사하던 보부상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하러 다니다가 이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런데 작년 이때쯤 여기를 지나가다가 시냇물을 만나가지고 물을 마신 경험이 있어가지고 야, 이제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가면 물이 있다. 작년에 우리가 물을 마셨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도 참고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그냥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실망을 하겠어요.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욥이 친구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을 만난 느낌. 그래서 친구들이 왔을 때 참 마음이 시원했고 그리고 의지하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시냇물이 아니에요. 완전히 마른 시냇 바닥이 됐습니다.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아주 기대를 걸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 그걸 지금 욥이 15절서부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참 아주 잔인하다. 내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내게 충고를 이렇게 하냐. 21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내게 와서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도움이 안 된다. 내게 힘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실망시킨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그 욥이 볼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와서 자기가 막 진물이 나고 얼굴도 막 다 상하고 몸도 다 상하고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친구들이 오다가 그걸 보고 놀랍니다. 놀라가지고 두려워해요.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왜요? 자기도 옮을까 봐서.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욥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뭘 해달라고 했냐? 너에게 무슨 선물을 달라고 내가 한 적이 있냐? 뭘 가져와 달라고 한 적이 있냐?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 그들에게 뭘 갚아달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신세진 일이 있냐? 욥이 지금 자기 친구들에게 묻는 거예요. 왜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자꾸 충고를 하냐?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24절에 보니까 내게 가르쳐서 내 허물을 깨닫게 하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리라.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입을 다물게 하려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그렇게 막연하게 나한테 충고하지 말고 막연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뭐냐.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내가 잠잠하게 그 얘기를 다 듣겠다. 이걸 보면요. 이 옳은 말을 하는 거, 옳은 말을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옳은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참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언젠가는 바른 말을 해줘야지. 내가 언젠가는 지적해줘야지.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요. 견디지를 못해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옳은 말 하는 걸 정말 못합니다. 왜? 나를 떠나갈까 봐서.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느 교인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찾아가서 당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면요 다음 주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교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보겠다고 옳은 말을 해요. 상대방이 얘기를 해요.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그러면 내가 듣겠다. 그런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꾸짖을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내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옳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끝까지 품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그래도 그 용납해 주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결국은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26절에 그런 건 다 바람을 잡는 일이고 어떤 열매도 없고 어떤 좋은 결과도 없습니다. 다 헛일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욥은 친구들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27절에 너희들은 아주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인신매매범처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29절에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없다. 너의 교훈을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또 그런 때에 흐트러진 것을 가지고 그걸 기억해가지고 저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비난한다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품어주는 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품어주는 거. 이 친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친구가 시기심 많은 친구. 시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시기심을 뭘로 표현하느냐? 비난으로 표현을 해요. 그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비난을 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거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의 친구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욥의 대화를 보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충고자가 아닙니다. 좋은 친구.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 친구의 동정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충고나 설교나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연약함을 다 보고도 그래도 그를 동정하며 그래도 그를 받아들여주는 그 친구의 마음, 진정한 친구의 심정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약한 자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부흥되고 왔던 자들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이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책임지지 않는 바른 말을 하는 일을 저희들 중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